어제는 헤세드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비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긍휼, 또 이제 이 룻기 말씀에서는 인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246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의 삶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보아스와 룻, 나오미 서로에게 참 배려하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적정한 선을 지키거든요. 선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어떨 때는 이 배려하는 것이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저는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지나치는 것, 우리가 그렇죠. 부부간에도 서로 배려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배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도와줄 사람, 성도 간에도 배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요, 어떨 때는 관계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못하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관계가 막 도리어 얽히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금 한둘밖에 없어서 정말 잘 키우고 싶죠. 근데 어떨 땐 그것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이 룻기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순종을 가리켜라, 순종을 가리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 시대 저도 그렇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릴 때 특별히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정말 잘 키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 순종을 가리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 순종을 가리킬 때 아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내가 속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지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도 참 완전치 못하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지혜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하길 원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람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가진 성격도 다르고 또 자란 환경도 다르고 참 다른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을 또 실수했습니다.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해야 되고요. 많은 결단해야 그것이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고쳐야지 하는데 정말 많이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죠. 이방 땅에서 자랐지만 모압 출신이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서 그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아스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요.
자신에게 청혼한 룻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사실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보아스는 결코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예의를 지켰고 또 그녀를 존중을 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배려를 합니다. 아직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아니었죠. 사실 보아스의 마음에도 룻이 참 현숙한 여인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속에는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말거리를 만드는 것 그는 막고자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이렇게 절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운 시각에 타작마당에서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아스의 모습에서 참 신중한 모습, 또 배려하는 모습,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배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배려해야 되지만 참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와줄 때도 적정선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 같은 노예에 속한 어느 목사님이 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참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선을 베풀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도와주길 원하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선을 넘어갔을 때 이 목사님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 참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선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하기를 다 원하죠. 정말 다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분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해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가족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막 그렇게 퍼부은다면 그분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해요. 집안의 친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해요. 속 시원하다, 누구한테 가니까 속 시원하다. 하지만요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당장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 내가 저렇게 한다면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직 믿지 않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특별히 가족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요.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오세요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하고요. 부정적인 말, 그렇게 안 좋은 말, 그것이 습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 마음속에 배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떨쳐내야 될 때는 정말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참 그런 것들 떨쳐버리는 것, 잠깐 기도하는 것만으로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참 많은 그런 잘못된 어떤 경험들, 그런 것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실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는데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사실 좀 더 그것을 빨리 당길 수가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잘못 살고 나서 나이가 많이 들은 다음에 이렇게 제가 됐습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집니까? 나의 성품이 달라지죠. 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뭐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전에는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닮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변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아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경솔하게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룻을 보내지 않죠.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를 넉넉하게 줍니다. 룻은 이삭을 줍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보리 좀 몇 번 6번 되어주는 것 뭐가 그렇게 고마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게 큰 양식인 거예요. 정말 고마운 행동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아스가 하는 행동, 그것이 얼마나 참 좋은 행동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리로 6번 데워주는 것,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퍼주는 것을 말하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참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또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물론 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다라고 하면서 그와 결혼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 룻 또한 보아스가 그동안 자기가 보아오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참 그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알고 지내는 사람,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하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맺어가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교회를 좀 다니시는가요?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집 아이도 그렇고요, 교회 아이들
보면서 점점 우리 아이들이 참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합니다. 혼자서 자라서 참 그런 것을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갖고 있고 하루 종일 또 여러 인터넷 하고 있고 눈이 오면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면 동네에 참 시끌벅적하고 아이들이 눈싸움하고 뭐 눈사람 만들고 근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눈 오는 날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참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배려가 필요하고 참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우리가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묻고 있죠. 룻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보리도 넉넉하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아스는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넉넉하게 보리를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어떤 몸짓, 어떤 말, 그런 데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막 멀리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서 창녀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룻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룻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하는 것은요, 기다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시편 62편 기자는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소망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다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면 지금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룻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2025년 1월 7일입니다. 올해 세운 계획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까? 제가 연말을 보면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목회자의 삶도 연말과 연초되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목회하고 있습니까? 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종종 묻게 됩니다. 저도 올 한 해 정말 잘 살길 원하고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또 큐티하면서 그 가운데 주신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에게 은혜가 메마르면 목회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팍팍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부자고 또 어느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넓고 다 좋으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제 시편 그 말씀, 시편 60편 5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제 마음에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할단새라고 하는 전설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전설의 새인데요, 이 할단새는 날개에서 불을 뿜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설 무렵, 그러니까 눈이 아주 많이 올 무렵만 되면 눈보라에 갇혀서 이 할단새는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에 혹독한 추위가 몰리는 밤이 되면 할단새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날이 새면 꼭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날이 밝으면 꼭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따뜻한 낮이 되면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고 합니다. 때론 다른 새들의 둥지를 그렇게 노려보기도 하지만, 기웃거려 보기도 하지만 어떤 새들도 그 할단새에게 자리를 내주지는 않죠. 그러다가 낮이 되면 즐기게 되고 또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목이 터져라 울면서 굳게 다짐한다는 거죠.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어야지.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어야지.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제 올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할 일, 주님 오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나가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 뭐가 다릅니까? 막 마음속에 뭔가 밀려오고 긴장감이 밀려오고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사람들 대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올 한해는 다른 한 해보다 더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